물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속임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죠. 왜냐하면 태중에서부터 야곱은 택정된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고 또 여러분들을 부르고 세우셨다면 하나님이 여정 가운데 모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만 잘 보고 가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 리브가와 이 야곱처럼 이 속임수를 쓰고 인본주 쓰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만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떠나면 된다. 그래서 우리 5가지 절대 이야기했죠. 절대 주권, 그리고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됐어요. 그럼 이제 이삭의 미션이 중요하잖아요. 언약을 전달하고 또 장자의 축복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는 이삭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도 믿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지만 또 중요한 게 우리 인생의 말미를 정말 깔끔하게 아름답게 정리하고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삭의 나이가 이제 137세 그리고 그 야곱의 나이가 77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은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그랬죠. 이제 이삭이 인생은 언제나 건강할 수는 없어요. 나이가 들면 이제 모든 지체들이 이 쇠약해지는 그런 이 시기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도 마찬가지. 이제 기력이 쇠해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뭡니까? 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당연히 그러겠죠.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그래서 아마 거의 희미하게만 이렇게 보이지 얼굴을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이삭이 이 눈이 어두웠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당연히 우리 몸도 신체도 약해지고 눈도 약해지고 당연히 그거는 인간이 늙으면 그렇게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이걸 놓치지 않아야 되거든. 영화. 오히려 우리가 나이 들면 영적으로 더 무르익어야 돼요. 무드셀라처럼. 그래서 뭡니까? 노아에게 계속 방주 언약을 전달하고 그리고 노아를 독려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저는 그 노인들에게 사명은 뭐냐? 기도의 사명이다. 진짜 노인 되면은 전도하러 다니겠어요? 팔도를 다니겠어요? 여행을 다니겠어요? 다리 힘도 없고 눈도 어둡고 물건 들기도 어렵고 계단 올라가기도 힘들고. 그러면 뭐냐? 노인의 사명은 정말 기도하는 사명이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 어머니에게도 그런 말씀을 제가 했어요. 이제 어머니는 기도할 사명자입니다. 어머니가 기도하세요. 정말 자녀들을 얻고. 또 저희 목회의 든든한 배경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기도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어디 나다니 마시고 뜨뜻한 방에서 계속 24시 기도하세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뭡니까? 은혜 받고 그게 어머니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무드셀라처럼 장수의 축복이죠.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는 날 노아가 이 무드셀라가 눈을 감았잖아요.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우리의 신체는 물론 쇠약해지지만 영안은 더 밝아야 돼요. 더 우리는 신앙이 무르익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신앙의 경륜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살아오면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손자에게 전달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손자들에게 전달되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갈렙 같은 경우도요, 85세 때 쓰임 받았거든요. 얼마나 믿음이 좋았습니까? 내가 저 안악산지를 점령하겠다는 거예요.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아무도 그 안악산지를 점령하려고 하지 않는데 갈렙은요, 내가 점령하겠습니다. 왜? 내가 출애굽할 때 모세에게 받은 그 언약을 지금까지 붙잡고 있습니다. 85년을요 계속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린 것입니다. 이게 갈렙은 오히려 나이 들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은 거예요. 근데 이삭이 영안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야, 그래, 오히려 나이 들수록 우리는 더 새 힘을 얻고 더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죠. 근데 에서를 축복해서는 안 되거든요. 왜냐?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에게 있었거든요. 태중에서 이미 그 둘째 아들 야곱을 하나님이 택정했잖아요. 그리고 그 리브가가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고 그거를 분명히 자기 남편 이삭에게 분명히 이야기했겠죠.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에게 있습니다. 둘째에게. 그리고 이 언약의 전달도 영적인 전달이 야곱에게 돼야 되고 그 장자의 축복도 야곱에게 돼야 한다는 것을 이미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야곱은 끝까지 자기 형을, 그 큰아들을 사랑했거든요. 왜냐? 막 남자답고 뭔가 기백이 있어 보이고, 근데 둘째는 보니까 아무리 봐도 제가 제대로 뭐 하나님의 일을 하겠는가? 늘 엄마 치마 복속에만 있고 늘 팥죽이나 끓이고, 육신적으로 볼 때는 전혀 이삭에게는 이 야곱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근데 에서는요, 뭔가 막 남자답고, 거기서 우리가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서도 에서에게 그 축복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족장 시대 때는 족장들이 죽음을 앞두고 아들에게 축복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아버지가 자녀에게 축복을 하고 그리고 눈을 감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지막 해야 될 사명인 것이죠. 그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뭡니까? 진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진짜 축복하는 거. 여러분이 마지막 이제 눈을 감을 때요, 자녀들을 다 불러놓고요, 마음껏 축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족장 시대 때 아버지는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을 누구에게 줬어요? 아버지에게 준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였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너희 아버지의 훈계를 멸시하지 말라. 왜요? 그거는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 나를 훈계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를 거역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성경 그렇게 말하죠. 또 뭡니까?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요, 자녀에게 이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대리해서 자녀를 마음껏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때 당시의 관례였다니까.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이 이삭이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라. 여호와께서 해야 될 그 축복을 그 아버지가 자녀에게 충분하게 축복해주고 눈을 감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누구에게? 이삭이 여기서 실수를 하게 되죠. 서둘렀어요, 이걸. 자신을 보니까 이제 몸도 쇠약해지고 눈도 어두워지고, 그럼 이걸 빨리 큰아들에게 이걸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뭐 제껴놓고 자기 고집대로, 여러분이 나이 들면 사람이 자기 고집이 강해요. 나이 들수록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요 고집이 세. 끝까지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러거든. 분명히 하나님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야곱에게 있었는데, 그래서 막 급히 서두릅니다. 2절에 보면 이때 이삭의 나이가 137세였어요. 실상 이삭이 그 자녀를 축복하고 눈을 바로 감은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도 43년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불러가야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삭이요 여기서 서두른 것입니다. 야곱을 제껴놓고 빨리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전달하려고 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인본주의요 불신앙이죠. 그래서 에서에 대한 이 편애가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음을 알았어요. 이미 리브가를 통해서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도 서둘러 야곱 몰래 에서를 불러서 축복하려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자녀들을 축복할 때는요, 자녀들을 다 불러놓고 축복을 했어요. 자녀들을 다 불러놓고, 그리고 이제 큰아들부터 순서대로, 큰아들은 어떻게 하고 너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될 것이고 하나님 둘째 아들은 이런 축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불러놓고 이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의 제사장의 그 권위를 가지고, 그리고 선지자의 권위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종의 권위를 가지고 축복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누구만 불렀어요? 이삭만 딱, 큰아들만 버린 것입니다. 둘째 아들 몰래, 리브가 몰래 큰아들만 싹 부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축복을 하려고 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큰아들 예서는 어떤 인물입니까? 정말 이 팥죽 한 그릇, 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축복을 판 자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에게 반하고 또 그 부모의 뜻에 반하는 가나안 여인 둘을 얻어서 또 아내로 취하게 돼요.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런 그 큰아들을 끝까지 감싼 것입니다. 편애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자의 축복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이삭의 큰 실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 들수록 고집 내려놓길 바랍니다. 나이 들수록 나를 때려놔야 돼요. 더 우리는 은혜 속으로, 더 우리는 정말 이 복음 속으로, 기도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안은 어두워질 수 있어요. 우리의 기력도 세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야 돼요. 날마다 우리의 영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자, 리브가가 이걸 그냥 두지 않겠죠. 리브가와 야곱의 계략. 자, 계략을 꾸미죠. 왜냐?
그 리브가가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5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려 오려고 들러 나가매 그 기회를 리브가가 놓치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남편의 약점을 이용하게 됩니다. 또 여기에서 보면은 리브가가 야곱을 지나치게 편애하는 것이 보여져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시간표를 기다려야 되는데요. 또 여기에서 또 이삭의 그 실수가 나옵니다. 남편 이삭의 약점을 이용하죠. 보세요. 자, 눈도 안 보이지. 그러니까 야곱을 적당히 속여서 에서로 둔갑해서 보낼 수 있거든요. 잔머리를 굴린 것입니다. 거기는 야곱을 향한 편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6절 10절에 보면 리브가가 이제 야곱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죠. 네 형 에서가 에서에게 내 아버지가 말씀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그리고 나서 그 형을 축복하려는 아버지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8절에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들어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오면 내가 아버지를 위하여 별미를 만들리라. 그래서 이제 야곱에게 그 양 2마리를 염소 2마리를 잡아오게 하고 이제 그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를 리브가가 잘 알겠죠. 그래서 그 별미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에서는 그 뜻이 털이 많은 자, 붉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가 확인해 보겠죠. 이게 정말 에서인지 이게 야곱인지 확인해 보겠죠. 그래서 어떤 계략을 썼습니까? 그 희생한 그 염소의 털을 이제 가죽을 이 야곱의 팔에다가 이제 딱 이렇게 붙인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텐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나다. 야곱은 처음에 좀 거부를 했어요. 이게 오히려 내게 화가 될 수 있다. 저주가 될 수 있다. 근데 어머니가요 너무나 완강해요.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라. 근데요 이 말이 그대로 됩니다. 나중에 야곱을 보지 못하고 임종을 하게 됩니다. 리브가 이 저주는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는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래서 마지못해서 이제 양 가죽을 가져오죠. 그 어머니가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그리고 뭡니까? 그 집안에서 에서가 입고 있던 그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아들에게 입히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 형의 냄새를 맡도록 그렇게 해서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에게 손에 주니 완전히 이제 계략을 꾸미는 것입니다. 남편을 철저하게 이제 이용합니다. 누구를 속입니까? 남편을 속이죠. 별미를 만들어. 그리고 야곱을 에서로 분장을 시킵니다. 그 염소 털로 이제 매끈매끈한 부분을 붙여서 이제 분장을 시키죠. 여기에 이제 리브가와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리브가와 야곱의 실수입니다. 자,
노쇠한 이삭을 의도적으로 기만한 행위는 하나님의 목적에 반하는 행동이다. 하나님의 목적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 거는 뭐냐면은 목적이 거룩하고 훌륭하면 과정도 거룩하고 훌륭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 장자의 축복을 주고 또 영적인 언약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도 훌륭해야 되잖아요. 근데 과정을요 완전히 인본주의로 불신앙으로 또 계략으로 꾸며가지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에게 정말 꿈을 통해서 이 너를 통해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이루고 가문 복음화, 민족 복음화를 이룰 것이다. 분명히 꿈을 통해 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알리셨잖아요. 근데 요셉은요 그 과정이 그 여정이 어떻게 했어요? 정말 성령 인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뭐 인본주의 쓰고 잔머리 쓰고 그런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노예로 가든 또 감옥에 가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만의 축복을 누리고 그 속에서 여정을 떠나잖아요. 그런데 리브가는 거기에 이제 인본주의와 불신앙을 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지 않음에서 오는 불신앙적인 행동.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가지 이 주권, 이 목적 중요합니다. 절대죠. 5가지 절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모든 것을 이루잖아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절대 언약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절대 여정, 절대 목표. 그 속에서 우리가 인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거짓과 속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리브가와 야곱이 그 남편 또 그 아버지를 속이고 이런 계략을 꾸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다. 왜요?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잠언서 19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서리라. 사람이 막 계획을 짜고 사람이 막 이 경영을 막 이 준비하고 해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내 생각, 내 고집, 내 방법을 내려놔야 돼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갔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길에 갈 때는요, 광야의 여정을 떠났는데 반드시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다. 요셉 이걸 놓쳤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당연히 오늘 리브가와 야곱 같이 그런 인본주의 또 잔머리 장깨를 썼겠죠.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만 완전하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리브가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리브가와 야곱의 행동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하나님이 이거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은 형 에서의 보복을 피해서 이제 외삼촌 집으로 급히 피신하게 됩니다. 급히 피신하게 되죠. 오늘 이제 이 15절에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좋은 의복을, 에서의 의복을 야곱에게 입히고 또 별미를 만들어서 야곱의 손에 쥐어주고 그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하죠. 자,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야곱이 이제 에서라고 이야기하죠.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근데 이삭이요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냐? 사냥하려면 보통 뭐 2, 3일 걸리잖아요. 바로 잡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좀 이상했겠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잡아서 속히 별미를 만들어 오냐 이 말이에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만큼 이삭이 영적으로 둔감해진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해 봐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인 게 있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20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다. 또 이 거짓말을 하죠. 바로 그냥 사냥터로 갔더니 바로 짐승이 있어서 잡아왔습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딱 준비해 놨더니 준비해 놓은 그 사냥 그 짐승을 내가 바로 잡아왔습니다. 아버지를 철저하게 속이죠. 이삭이 아버지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내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이제 만져보려고 하죠.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만져보면 털이 있으니까 뭐 영적으로 아무리 좀 둔감해진 이 감각적으로 둔해진다 할지라도 에서인지 알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뭡니까? 귀는 살아 있잖아요. 나이가 들어도 아무리 귀가 조금 어둡다 할지라도 다 알아듣잖아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야곱의 목소리라. 그 정도 되면은 눈치를 채야 되지 않겠어요? 자, 만져보니까 털이 많고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야곱이라. 그럼 한 번쯤은 의심을 해봐야 되겠죠. 또 부인을 불러서 확인을 시켜야 되겠죠. 종을 부르든지 부인을 부르든지 해서 확인을 시켜야 되겠죠. 그런 것도 전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야곱이 이삭이 영적으로 둔감해진 것입니다.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예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가져가며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며 그가 마시고. 우리 영적으로 많이 둔감해진 이삭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이삭이 그 야곱을 에서인 줄 알고 마음껏 축복합니다. 마음껏 축복하죠. 근데 나중에 축복을 받고 떠났는데 누가 왔어요? 그때 이제 에서가 사냥을 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해서 별미를 만들죠. 그렇게 해서 아버지에게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31절에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와서 이르되 아버지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셔서. 이삭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 성경에 보니까요 이삭이 심히 떨고 크게 떨었다고 그랬어요.
오늘 33절에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속았기 때문에 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한 거예요. 아, 내가 큰 실수, 내가 노년에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고 큰 실수를 했구나. 그 때문에 이제 이 통곡을 하죠. 에서가 아버지 나에게 축복 주세요. 그 아버지는 뭐라고 합니까? 너에게 축복할 게 없다. 네 동생에게 축복을 다 부었다. 그러니까 막 이제 그 형이 에서가 이제 일을 가게 되죠. 내가 아버지가 이제 조금 있으면 눈을 감을 텐데 그때 두고 보자. 그때 내가 이삭을 이 동생을 죽이고 내가 그 축복을 뺏겠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이 악한 생각을 이 이삭이 이 에서가 품게 되죠. 그러면 그 어머니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들 야곱을 살려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형 에서의 보복을 피해 외삼촌 집으로 급히 피신을 시킵니다. 밤에 이제 몰래 야곱을 불러서요. 네 형이 너를 찾고 있다. 너를 죽일 거다. 그래 너는 빨리 외삼촌 집으로 피신을 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밤에 이제 야밤 도주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너무 지쳐가지고 그 밤에 누워서 자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그 환상을 보게 되죠. 사닥다리가 하늘로, 땅에서부터 하늘로 세워져 있고 그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런 야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시고 그를 지키시고 그를 인도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지킬 것이다. 반드시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성취시킬 것이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죠. 우리 같으면요 탁 바꿔버릴 텐데 하나님은요 한번 언약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태중에서부터 그 야곱, 그것도 뭡니까?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그 야심 많은 그 야곱을 대칭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볼 때 뭐 완벽합니까? 여러분이 공자 석가보다 위대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기준은 언약인 것입니다. 정말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거든요. 내가 좀 부족하고 인격이 좀 모자라도 그거 하나님 보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놓으면 니나 내나 똑같아.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놓으면요 니 놈이나 니 놈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다 창세기 3장이지.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비판하면 안 된다 이 말. 쉽게 판단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도 쉽게 판단하면 안 돼요. 왜? 니 놈이나 니 놈이나 똑같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저울의 앞에 올려놓으면. 중요한 거는 뭡니까? 내가 언약을 붙잡았냐 붙잡지 않냐 그게 중요한 거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지. 그 영혼이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7장 예수님이 쉽게 판단하지 말라. 너의 그 판단함으로 네가 판단을 받을 것이다. 너의 헤아림으로 네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기준은 언약이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죠. 이삭과 형을 속인 결과는 결국 외삼촌 라반에게 철저히 20년간을 속습니다. 그러니까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둬요. 그 외삼촌 집에 피신해서 갔는데 거기서 20년 동안을 라반에게 속잖아요. 그 라반의 딸을 보니까요 예쁜 딸이 하나 있는 거라 라헬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네가 우리 집에 거하려면 7년을 봉사해야 돼. 7년을 봉사했어요. 근데 라헬을 보니까 다 얼굴이 이쁘거든. 네, 라헬과 라헬을 나에게 주십시오. 7년을 봉사해. 7년을 하루같이 봉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7년 후에 누구를 그 큰딸을 딱 보내잖아요.
야곱이 몰랐죠. 또 7년을 봉사해 2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그대로 자기가 부메랑에 대해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심는 대로 여러분 믿음을 심으면 믿음의 열매를, 불신앙을 심으면 불신앙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불신앙한 것이 그 여종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지금까지 그 열매를, 이 가시의 열매를 맺고 있잖아요. 그래서 외삼촌에게 철저하게 이용당합니다. 왜? 자신이 아버지를 이용했거든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외삼촌에게 20년 동안 이용을 당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야곱의 자식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고 죽었다고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창세기 37장 아닙니까? 결국은 그 자식들한테 또 속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이 팔아버리잖아요. 이스마엘 상인들은 미디안 상인들에 팔고, 그리고 애굽 노예 시장에 팔아버리고, 그리고 뭡니까? 요셉의 옷에 양의 피를 묻혀가지고 사자 곰이 잡아서 먹혔다 이거예요. 죽었다는 것이. 무려 13년 동안 그 요셉 때문에 야곱이 슬픔 속에 살았어요. 그대로 당하는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당한 거예요. 철저하게 자식들에게. 13년 동안요, 그 요셉을 죽은 줄 알고 슬픔 속에 살잖아요. 결국은 13년 후에 만나게 되지만 결국은 자업자득이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불신앙, 인본주의 내려놓고 언약만 붙잡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언약이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추고, 그 언약이 나를 노예로 가게 하면 가는 거예요. 억울한 누명을 썼다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노예 감옥의 환경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본주의 절대 쓸 필요 없어요. 야곱을 축복하는 이상. 자, 26절에서 29절에 이제 그 별미를 먹고 에서인 줄 알고 마음껏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28절에 보면 먼저 향기를 맡죠. 아들의 그 향기를 맡고, 이제 물론 야곱이 형의 옷을 입었죠. 그래서 27절에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라다. 굉장한 말을 했어요. 이 아들의 이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라다. 말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아들에게 마음껏 복을 줄 것이다. 여호와의 그 복에 정말 향기가 넘칠 것이다. 그러면서 28절에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상의 축복이죠. 곧 물질적인 축복이죠. 이 땅에서 정말 이 누릴 지상의 축복, 물질의 축복, 그 축복을 마음껏 축복한 것입니다. 바로 장자에게 부어주시는 축복권을 모두 다 야곱에게 이제 다 옮겨가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니까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때는 제정신이었던 것 같아요. 이삭이 축복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이삭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움직였겠죠. 왜요? 하나님이 대신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야 되니까 이삭의 마음과 생각, 입술을 주장해서 마음껏 하나님이 이 대신해서 축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축복, 이게 우리가 받을 축복 아닙니까? 우리 후손들이 받을 축복이에요. 우리 후손들이 정말 이 땅에서 축복받고 100년의 축복을 받고 또 영적인 축복을 받는, 이건 통치권, 세상을 통치하는 축복이거든요. 모든 기준이 누굽니까? 너에게. 그죠? 오늘 29절에 보니까 만민이 누구를 섬겨? 너를 섬길 거야. 서밋의 축복. 열국이 네게 굴복하게 될 거야.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너에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한마디로 통치권의 축복입니다.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축복. 이 복을 뺏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는 복인데, 서밋의 축복. 하나님이 서밋으로 세우는, 누가 이걸 막을 수 있냐? 하나님이 요셉을 서밋으로 세우는데 누가 그걸 막을 수 있냐? 다윗을 하나님이 서밋으로 세우는 누가 그걸 뺏을 자가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 29절 하반절에 보니까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 이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거든요.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하겠다. 그 말은 뭡니까?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는 원한다. 되기로 원한다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주셨던 그 복이 누구에게로? 이삭에게로 전달되고, 그래서 이삭은요 100년의 축복을 받았어요. 결국은 그 셈 근원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걸 블레셋 사람이 뺏었지만 결국은 나중에는 인정을 했어요. 미안하다. 그리고 조약을 맺잖아요. 그렇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할 것이다. 그 이삭에게 주어졌던 그 복의 근원의 축복이 누구에게? 오늘 야곱에게. 그 축복이 시대를 거슬러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진짜 아멘 해야 돼요.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왔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라. 우리는요 아브라함 족장들을 보면서요,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요셉을 보면서 많은 걸 우리는 교훈 삼아야 돼요. 버릴 거는 빨리 버리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본받고.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라.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빌어준 복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 오늘 이 이삭이 야곱에게 그 축복을 빌어주잖아요. 여러분이 마음껏 축복하세요.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다. 하나님의 종이다. 이제 거기서 애통하고 분노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에서죠. 근데 이 에서도 결국은 자업자득이에요. 왜? 그 영적인 축복을요 팥죽 한 그릇 팔아버렸잖아요. 배고파가지고.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이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 장자의 축복 안에는 이런 축복이 있는데 어마어마한 축복이잖아요. 이런 축복이 자기에게 와 있는데도 배고픔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에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이 장자의 축복을 팔아버렸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그 사실을 이제 이삭이 알게 되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삭입니다. 33절에 심히 크게 떨었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내가 속았기 때문에 떠는 게 아니에요.
누구 앞에 떠는 거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둔감해졌구나. 오히려 나이 들면 더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돼. 내가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졌구나.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둔감했구나. 이삭도 조금 의심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목소리도 다 달라.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이 별미를 빨리 만들어 올 수 있는가? 여러 가지를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뭡니까? 그 에서에 대한 편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는 것이다. 아, 내가 이렇게 잠깐만 내 고집대로 끌고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걸 막았구나. 철저하게 막아버렸구나. 그리고 아내를 통해, 야곱을 통해 나를 속이겠구나. 그래서요, 이삭은 하나님의 계획에 반했던 자기 고집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놓게 됩니다. 뒤늦은 후회죠. 자기를 내놓는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가 이래야 돼요.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리고 순간순간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믿음을 정의 내리고 나서 믿음의 증인들을 쭉 나열합니다. 믿음 아브라함 이 에녹에 대해서 에녹은 300년 동안 동행하고 쭉 나열해요. 근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좀 길게 나열. 어떤 믿음의 증인은 좀 길게 나열을 해요. 그런데 이 이삭에 대해서는 딱 한 줄로만 딱 기록하고 말았어요. 야곱도 마찬가지. 이삭도 한 절로 끝냈어요. 야곱도 한 절로 끝냈어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이삭이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 같은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우리가 이 창세기 27장의 그 스토리를 쭉 읽어볼 때는 완전히 속아서 한 거 아닙니까? 속아서 야곱에게 축복한 건데 오히려 그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혼돈이죠. 그럼 하나님 말하는 믿음이 뭐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뭐지? 막 혼돈이 옵니다. 막 기도원에 가면 믿습니다 하잖아요. 믿습니까? 믿습니다 하잖아요. 믿음이 뭘까?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을 정의 내릴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이삭을 보면서 여러분 믿음을 정의 내릴 수 있어요? 믿음이 어떤 겁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요,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언약에 대한 믿음입니다. 언약에 대한 그 믿음이 믿음이라. 이삭이 심히 두려워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삼각선 올라가서 믿음을 쭉 써서 믿음이 생깁니까? 삼각선 올라가서 금식 기도해서 믿음이 생긴다면 종교지. 그건 내 의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믿음은 뭐예요? 언약을 믿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시대적인 언약 세계복음화, 그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강단의 언약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거다. 많은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근데 이 예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야곱에게 돌립니다.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 팥죽 한 그릇에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팔아넘겨버리고 내가 못된 짓을 하고 저 가나안 여인을 또 아내로 삼고 통에 자복하고 막 죄를 뒤집어 쓰고 해야 되겠는데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막 야곱에게 막 책임을 전가하고 또 아버지도 막 미워했겠죠. 34절에 자신의 불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축복을 소홀히 하겠다. 그리고 보복을 오히려 다짐하게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에서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 에서를 어떻게 봤어요? 망령된 자. 망령된 자라 말하면 뭘 말합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자. 망할 놈이라 이 말이에요. 망할 놈. 왜요? 그 장자의 축복을 팔았다니까요. 팥죽한 거를. 이게 망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에서와 또 그 후손들은 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에돔 족속이죠. 이제 그 에돔 족속이 이제 그걸 통해서 아말렉이라는 그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 가지고 광야길을 가는데 가장 첫 번째로 대적했던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길을 가는데요. 뒤에 막 약한 사람들이 쳐지는 거야. 후미를 쳤다니까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족속이 에서 후손. 결국은 그 에돔 족속들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다른 이방 나라에 흡수되든지 이스라엘에게 복속되든지 그렇게 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 27장에서 주는 교훈을 여러분이 잘 가슴에 새기고 2022년을 시작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